불조님들, 현세하는 후생선처 기원드립니다. 자, 모든 불조님들 건강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 지내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동안 쭉 우리 불조님들에게 한번 거론을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벼르면서도 말씀드리지 못했던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이거는 어떤 화두도 아니고, 그리고 경문에 나와 있는 내용도 아니에요. 단지 1989년도에 개봉된 영화 제목에 지나지 않는데, 그 이후에 불교계뿐만 아니고 일반에서도 많이 희화화되고, 그리고 회자되는 문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거론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 달마에 대해서 거론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많은 이 법화 종단에서 특히 선종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자리에 불림문자 견성성불, 우리가 성불도에 다가가고 성불을 이루는 데는 부처님의 경전이 또는 설법이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오해와 오역을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선종의 시저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달마 대선사께서 대표적으로 욕을 먹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 지금 도래가 되고 있고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달마 대선사에 대한 그러한 오해라든지 오류를 바로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거성의 의도예요. 해서 오늘은요, 우리 달마 대선사께서 동쪽으로 간 가장 큰 그 까닭, 그 원인을 첫 번째 출생과 정치적 배경, 그에 따른 입지, 두 번째 종교의, 세계적인 종교의 분포와 그 시대의 상황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시 인도 불교의 현황, 인도 불교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중국 불교의 현실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단락을 나눠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거론을 해 볼게요. 달마 대선사는요, 남인도 향지국이라는 곳에 셋째 왕자로 출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대단히 총명하고, 그리고 상당히 이렇게 올곧고 올바른 성품의 소유자였어요. 해서 일찍이 불교에 입문을 해가지고 출가 수행을 해서 인도 전역을 불교에 본인의 입지로 평정을 했다, 명망을 떨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석가모니 세존 그 법통에 28대 조사라고 그렇게도 거론을 하는데, 그 부분은요, 일단은 그때 당시에 교세를 장악하고 있던 이 선종의 시각에서 본 편협적인 그러한 판단이다라는 부분이 거성에 견해해요. 자, 달마 대선사는요, 그 총명함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단한 불도 수행의 경지에 이르고 전 인도를 평정하고 명성을 펼침으로써 왕가의 큰 어른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내가 권력의 중심에 있고 권력의 인척이다라고 하면은 감당할 수 없는, 진짜 내 부담할 수 없을 정도의 청탁이라든지 또는 그 권력을 추구하는 무리들이 자꾸 부추긴단 말이에요. 이 총명함과 그 명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셋째 이 왕자라는 그 위상이라든지 타이틀 자체도 상당히 내 존명을 유지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 역사적으로 많이 대두가 됐어요. 우리가 사기를 읽든지 아니면 세계사를 보다 보면은 그 왕가의 왕족의 또는 왕자들의
권력 암투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그 권모술수 그리고 형제 간의 목숨을 탈취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어 하듯이 셋째 왕자의 그 입지에서 과연 달마 대선사께서 선택할 수 있는 그 귀로는 이미 정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자, 이러한 선상에서 그 명성이 드높아지고 그러한 지위가 확고부동해짐에 따라서 대두되는 그 많은 청탁이라든지 아니면은 옹호자들, 추종자들을 떨궈 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수행 방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타파하고 그리고 내 조카에게 이어진 이 정권 안정 왕권의 광화에 보탬이 되겠다라는 그 의지로 인해 가지고 달마 대선사께서는 동쪽으로 갔다. 중국 땅으로 그렇게 떠나셨다. 그리고 이 종교의 분포와 시대적 배경이라는 것은요. 왜 달마 대선사께서는 서역 땅으로 서구로 가지 않고 동쪽으로 갔을까? 당시 서양은요. 이미 기독교 세력의 융성과 교황의 권위 그리고 서구 전반을 아우르는 국교로서의 기독교 권위가 단단하게 고착이 되어 있었어요. 하다 보니까 이 불교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틈바구니 그 갭이 형성될 수가 없었어. 자, 그 이전에 기원 전에 대제국을 건설한 아소카 대왕 시기에도요. 서양으로 서역으로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서구에 고착화된 그들의 문명이라든지 문화 또는 이들의 토속 신앙에 또는 그 우월주의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중도에 포교에 실패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발생됐고 그로 인해 가지고 서양, 서구, 서역으로 파견된 그 불자들의 많은 순교자를 양산을 해냈다. 보내면은 돌아오질 않아요. 함흥차사야. 그 중에는 자발적으로 또는 사신의 형태로 파견이 된 그러한 포교자들도 있었지만은 이 포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네들이 그 타양 땅에서 생명을 마치든지 아니면은 순교를 하든지 하는 그러한 양산이 상당히 많이 빈번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달마 대선사께서는요, 감히 서역 땅이라든지 서구 쪽으로 이 불교, 포교 안정 전파를 위해서 진입을 할 수 없었어요. 진입할 수 있는 조건이 도저히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았다. 부처님 제세 시에도 부처님의 많은 그 직계 제자들이 불교 전파를 위해 가지고 서역으로 포교 활동을 나갔어요. 근데 불교 문헌에 보면은 그곳에서 많은 부처님들의 제자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빈번했다. 이런 기록이 존재를 해요. 더군다나 그 이후에 기독교가 서구 사회의 정치라든지 경제의 모토가 되어 있는 이 현실 상황 속에서 서역으로의 서구로의 포교는 내 목숨을 담보로 하는 또는 거의 대부분 내 목숨의 연명 부지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더라. 자, 이네들은요 기독 계열은 그때 당시에 상당히 안정화되고 고착화되고 융성화되어 있었고 그리고 거의 모든 국가에서 국교로서 그렇게 권위를 떨치는 시대에 다른 국가에 다른 지역에 다른 종교가 진입해 왔을 때 이들이 치부하는 것은 이단이다.
사탄이다. 그리고 결국은 이들에게 줄 것은 죽음밖에 없다. 포교 불가. 오늘날 우리 한국의 선교사라든지 아니면은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지역에, 중동 지역에 포교를 가가지고 아주 모진 일을 겪다가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그러한 미디어 자료가 많이 있어요. 그랬듯이 그 세계적 시대적인 상황 배경이 도저히 서쪽 지역 서역으로 서구 쪽으로 불교를 포교하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어느 정도 정착화되어 있는, 안정화되어 있는 중국 땅으로 동쪽으로 우리 달마 대선사께서 가신 것이다.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당시 인도 불교의 현황이라고 하면은 기원후 500년 그 전후 해가지고는 인도에 불교가 황금기를 이루고 있었어요. 굉장한 주가를 구가하고 있었어. 그 당시에 각종 부파 불교가 이미 성립이 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종단이라든지 종파가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어요. 견고히 자리 잡고 있는 이 시기에 달마 대선사께서 물론 인도 전역에 부각이 되고 명성을 나타내셨지만은 어느 한 부류만을 이렇게 채택해가지고 이끌어 나가기에는 그 법통으로서의 자존심이라든지 아니면 부당함이라든지 존재감에 대한 회의가 있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달마 대선사는 동쪽으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중국 땅으로요. 그 당시에 인도 불교와 중국 불교는 빈번한 교류가 이루어져 있었어요. 이미 실크로드 중앙아시아를 경유해가지고 불교는 중국 땅에 북방이라든지 남방을 불문하고 완전한 정착을 이루었고, 그리고 위정자들의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면서 불교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그러한 현실은요, 인도나 중국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거의 유사해요. 그러면은 이 당시에 중국 불교의 현실이라는 측면은요, 권력에 또는 그 위정자의 취향이라든지 아니면은 권력의 향방에 의해 가지고 불교가 많이 이용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 도교라든지 기왕에 형성되어 있는 유교라든지 또는 그네들의 생활 문화 속에 견고하게 뿌리 박혀 있는 토속 신앙과의 융합이라든지 이 타협을 또 배제할 수가 없어요. 하다 보니까 이 불교 자체가 너무 도식적으로 또는 환상적으로 신비주의로 그렇게 전락해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이 존재했었다. 이런 부분에서 달마 대선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결론은 그 방대한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중국의 불교를 석존 그 원래의 본의 불교로 한번 되돌려 봐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의지와 사명감의 발로가 아니었을까. 그러한 의지로 달마가 동쪽으로 간 요인을 제공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는요, 달마 대사가 남인도에서 배를 타고 중국의 남방에 도착했을 때 그때 당시에 대단한 환영을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대단한 환영과 열렬한 지지를 받았어요. 해서
양나라의 무제, 양무제와의 대담도 이루어졌고 그 와중에 양무제가 달마 대선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대사님, 나의 공덕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양무제는요, 그 시기에 중국의 불교 증흥에 지대한 역할을 했던 군주였어요. 이 불교의 중흥이라든지 번성을 위해서 물적 또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각 지역의 불교가 융성하고 전파되는데 막대한 그 파워를 지원을 해줬어. 그 수많은 경제적인 보시, 그리고 그 제도라든지 안정된 불교의 홍포교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했던 그런 전력이 있는데, 이 양무제가 달마 대선사에게 이러한 부분을 부각시키고 자랑 삼아서 나의 공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 달마 대사는 한마디로 이런지하에 무공덕, 공덕이 전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육바라밀의 보시행을 거론할 때 내세우지 말고 성경에도 쓰여 있듯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그리고 내 마음 속에 남에게 준다, 베푼다, 보시를 한다라는 이 의식조차도 없이 행하는 게 진정한 보시행인데, 양무제는 뭔가 나에게 바라고 나의 선행을 내세우고 어떤 목적이 부여가 됐기 때문에 달마 대선사는 이런지에 무공덕 해가지고 상당 기간 양무제와 달마 대선사가 상당히 이 뻘쭘한 관계가 유지됐고, 양무제가 그때 많이 삐졌대요. 해가지고 달마 대선사가 남방의 숭산의 소림사에서 9년 동안 면벽 좌선을 하는 그러한 계기도 됐다. 밖에 나오시질 않았대요. 그리고 일설에는요, 이 얘기를 듣고 양무제가 분노를 해가지고 달마 대선사의 목을 쳤다라는 그러한 썰도 이렇게 난무를 하는데, 그거는 전혀 잘못된 얘기예요. 그런 역사적인 사실 자체가 없어요. 단지 우리 달마 대선사의 생물연대가 미지수지만은, 정확히 확인된 그 기일은 없지만은 서력기원 500년 전후, 정확한 연대는 520년에 중국으로 건너가셨다. 동쪽으로 가셨다. 그리고 일설에는 528년에 열반에 드셨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거성이 달마를 거론하는 이유는 뭐 동쪽으로 갔든지 서쪽으로 갔든지 이런 관심사의 표명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달마 대선사에 대한 그 오해, 오역을 정확히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그 의지를 해가지고 오늘 달마 대사 동쪽으로 간 까닭은 하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겸사겸사 이제 거론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화 종단이라든지 아니면은 불도 수행을 하는 교종의 입장에서 선정을 많이 비난하고 비하하는 그 문구가 불림문자 견성성불, 경문도 필요 없고 부처님의 설법도 필요 없고, 그러고 나서 견성성불을 이룰 수 있다, 성불할 수가 있다라고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러나 우리는요, 뭐 어두절미라는 말도 있듯이 중간 글자를 다 빼먹은 거야. 이거는
견성성불, 불림문자 견성성불의 요 문구가 아니고 이것도요 사고로 이루어졌어요. 불림문자 교회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불. 원래는 이 사고로 이루어진 이 문구가 달마 대선사가 직접적으로 거론하신 그 경문이 아니에요. 문구가 아니에요. 우리 아함부터 해가지고 열반에 그 요소 중간중간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경문의 내용을 발췌해가지고 나열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불림문자 교회별전 직진심 견성성불이는데, 불림문자는 굳이 너무 그 당시에 중국의 입장에서 일반 중생들 다중들이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 경문을 내까리면서 상당히 권위적이고 난해한 불교를 그렇게 설파하면서 본인들의 기득권이라든지 권위를 내세우더라. 이런 부분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대두된 문자가 불림문자예요. 그리고 교회 별제라는 것은 우리가 가르치는 경문 또는 부처님의 설법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그 경책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을 전달하는 게, 진정한 부처님의 그 본의를 파악하고 헤집어내는 게 불도 수행이다, 진정한 수행의 방법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말이고요. 그리고 직지인심은 바로 내 마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음이라고 표현하지만은 거성의 입장에서는 생명이라고 단정을 지어요. 내 생명을 끄집어내 가지고 진정한 불성으로 향하는, 불성에 회귀하는 그 수행이 진정한 불도 수행이다. 직지인심. 그러고 나서 견성성불은 정확히 내 생명이 무엇인지 이를 자각하고 인식, 인지하는 게 바로 성불도다, 성불에 이를 수 있는 참된 길이다라는 것을 강변하고 강조하는 대목이에요. 그랬듯이 우리가 그동안 일반적으로 불도 수행을 한다, 교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종단 종파에서 선종의 그 의도라든지 의식을 이렇게 폄훼하는 표현 불림문자 견성성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문자라든지 경문이라든지 또는 부처님의 설법을 무시하고 성불에 이른다라는 그런 얕은 개념이 아니고 대단히 심오하고 중요한 뜻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인식을 해야 돼요. 자, 달마 대선사께서는요, 경문도 필요 없고 부처님의 설법도 필요 없다. 오로지 선만이, 명백좌선만이, 이러한 수행 방법만이 불성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신 분이 아니에요. 자, 달마 대선사의 대표적인 그 저술 논소 중에 이입사행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이입사행론이라는 거는요, 두 가지의 입문, 불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 하나는 이입과 두 번째 행입을 거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입은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부처님의 설법, 바로 경전 경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입이다. 이게 바로 달마 대선사께서 이입사행론에서 거론하신 그 논리예요. 그리고 행입이다라고 하는 것은 실천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도 수행자의 실천행이라는 건 바로 육바라밀이죠. 그러면은 이 달마 대선사의 이입사행론을 우리 원효 선사께서 금강산매 경론이라는 이 논소를 통해서 해설을 하고 해석을 해서 주석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원효의 금강산매 경론을 보면은요, 바로 이 사행에 대해서
해석을 해 놓으셨는데, 첫 번째는 바로 보원행이다. 이 보원행은 어떤 중생이 되었든지 간에 나의 현업은 바로 내가 만든 내 선업, 내 과거세의 선업에 의한 그런 과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이라는 것은 원망하다, 한탄하다. 우비고뇌에 대해서 나의 고난과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한탄하고 원망하지 마라. 그거는 바로 너가 만든 그 과본이라 하는 게 바로 보원행이에요. 이러한 의식을 갖고 수행에 임해라. 그리고 수연행이라는 것은 너가 이 현세에 받는 모든 과보라든지 이 현황은 바로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거는 과거세의 인연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현세를 살아나가면서 현업으로 만들어지는 그 인연에 의한 과보도 모두 인연으로 인해서 존재한다. 자, 보원행, 우비고뇌는 바로 그 원인과 결과다. 인과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르는 우비고뇌 희노애락은 바로 인과연이다. 이러한 연으로 인해 가지고 너의 삶이 이렇게 현세에 지속이 되니까는 이를 자각하고 인식하여 수행에 임해라. 그리고 무소구행이라는 요 문구는요, 바로 탐진치를 경계하라는 그 의미예요. 근거 없는 그 욕심이라든지 그 욕심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의 분노라든지 또는 그 욕심과 분노를 나에게 대입하고 적용시키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과감히 벗어나라라는 게 바로 무소구행이다. 그러고 나서 칭법행은 말 그대로 칭법행이에요. 자,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작은 의미에서는 부처님의 설법, 부처님의 경전, 경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처님의 경법, 경문, 설법을 칭한다라는 그 의미는 중요시 여긴다. 나의 근간으로 삼는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선종의 시조 달마 대선사의 불림문자 견성 성불은요, 달마 대선사의 사상과 의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부분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제가 달마 대선사의 대표적인 논설인 이입사행론을 이제 거론을 했는데, 물론 달마 대선사가 선종의 시조지만은 그 외에 교종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박학 다시 가셨고, 그리고 많은 논설을 저술하고 편찬을 해내셨어요. 그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선사에 대한 그 연역이라든지 기록에 대해서 정확히 알므로써 불도수행, 법화 신행을 해 나가는데 올바른 그러한 내 논설을 전개할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정이나 아니면 법화 종단에서 자주 그렇게 비하하고 비판하는 불림문자 견성성불은,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해석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거성은 단호하게 우리 불종님들에게 강조를 드려요. 강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효 선사의 금강산매 경론의 결론을 보면은요, 이입사행론은 바로 보살도 육바라밀로 귀결이 된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러면은 달마가
추구했던 불도 수행의 방향은 성불도다. 그리고 이 성불을 이루기 위한, 성불로 회귀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행을 이렇게 이입사행론으로 쭉 나열을 하고 거론을 하시면서 결국은 달마대사와 법화사상은 다르지 않다. 달마대선사의 이 의식과 사고사상과 우리 법화사상은 정확히 일치한다라는 것을 우리 불종님들에게 강조를 드리면서, 그리고 우리 달마대선사의 이입사행론 이 부분도 능가경을 바탕으로 해야죠. 우리가 능가경이라고 하면은요, 석가세존께서 실런티의 고향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실런티의 고향 그 인도 끄트머리 스리랑카입니다. 스리랑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예. 이 스리랑카의 능가성이라는 곳에서 설법을 하신 그 내용이에요. 이 능가경의 핵심은 바로 열애장의 사상이야. 열애장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 중생 생명 자체가 바로 불성을 보유하고 있다. 부처의 종자다. 부처의 씨앗이다. 이 부처의 씨앗이 이제는 싹을 틔우고 성장해가지고 꽃을 피우면은 화엄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열매가 되는 게 바로 성불도다. 성불도다. 그래서 이 능가경의 열애장 사상은 바로 우리 일불승의 그러한 법화 사상이다. 법화 사상과 일맥상통한다. 그렇게 강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랬듯이 달마대선사가 추구하는 그러한 불도 수행의 이상과 이념은 우리 법화 신행, 법화 수행과 정확히 일치하는 그러한 사상적인 공통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불종님들은 명심하시고, 그리고 다른 종단 종파의 그네들과 어떤 경론이라든지 대화 또는 이러한 주장이 전달될 때 이런 부분을 상식적으로 아시고 그렇게 임하시면은요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에 오늘 요 내용으로 한번 거론을 해봤어요. 자, 우리 불종님들 현수하는 후생선책 기원드립니다.